좋은 날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기쁘게 맞아주시고 품에 꽉 껴안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그리고 영원한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고쳐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심오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이 굉장히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아주 깊고 깊은 신령한 의미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자신도 몰랐죠. 자기의 얼굴이 빛이 나고 있는 것을 자신은 몰랐어요.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모세는 불렀죠.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른들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말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다 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니까 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주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모세입니다. 왜 모세는 얼굴을 가렸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지요. 그 중에서도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는 내용들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는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모세가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뭐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어차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얼굴이 빛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모세를 뭐 하게 될까요? 주목하게 되겠죠. 왜? 얼굴이 빛나고 있으니까. 마치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 얼굴이 빛나면 어떠신 것 같아요? 제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주세요. 그럴 건가요? 근데 어느 정도 빛이 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서치라이트나 태양처럼 빛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환하게 이렇게 밝게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는 건 훨씬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왜? 사람들이 주목할 테니까. 근데 왜 모세는 얼굴을 가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왜 가렸을까?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렸다고도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세가 하는 행동과 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또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으로 바라볼까요? 굉장히 무겁게 바라볼 것 같아요. 그냥 빛나는 모세의 얼굴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천사와 같은.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얼굴이 빛난다 그러면 보기도 좋지만, 그래서 주목하기도 좋지만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사실 더 무겁게 듣습니다. 가볍게 듣지 않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모세가 절대로 수건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설령 두려워해도 눈 감고 있어도 눈 감고 들어가고 말하고 계속 모세는 수건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근데 모세는 수건을 썼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거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다 믿어버려.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의 의미를 우리가 길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하나하나는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샅샅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거예요. 자, 화려하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딱 좋잖아요. 그리고 빛나는 얼굴은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야 잘 먹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의 내용이 똑같다고 해도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무겁게 듣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만 전혀 존경받지도 못하고 별 의미도 없는 사람이 우리한테 잘해라 한다고 누가 그 관심이나 두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빛나는 얼굴은 단점이 아니라 분명히 장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이라면 가려야 되겠지만 장점인데 왜 가립니까?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텔레비전으로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보니까 좀 나이 든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저기 점도 보여요. 크게 막 놓고 보니까. 그래서 좀 메이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면 훨씬 더 이쁘지 않겠어요?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쁘지 않죠. 이게 동영상으로 말씀이 나가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게끔 좀 멋지게 하는 건 당연한 예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위장이나 무슨 가장이 아니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자 그 말이죠. 또 한편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게 이 말을 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난다는 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렇죠. 듣는 사람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건 모세가 그냥 지 생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죠. 자, 보십시오.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난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좀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엄청난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은 가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돋보이게 해서 이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 전한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잘 받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 장려되어야 되고 더 자랑스럽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더라? 이건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 하나님이 제 얼굴 빛나게 하면 절대 안 가릴 겁니다. 절대 안 가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막 광고를 할 거예요. 나가서 알곡교회 목사님 얼굴 빛난다고 광고를 해달라. 이렇게. 빛난다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에는 얼굴을 수건을 내렸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생각으로 반대로 되어져야 할 부분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그럼 누굴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살아요, 못 살아요? 죽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는 자기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는데 낙타를 타고 오다가 저기서 뭔가 오는 사람을 보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신랑이 될 이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나귀에서 내려와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죠?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했어요. 얼굴을 가린다는 건 이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는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 날개 6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날개 2개로는 뭐 하죠? 얼굴을 가렸어요. 날개 2개로는요 발을 가리고요, 2날개로는요 날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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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아무리 거룩하고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더 크시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을 벗어야죠. 왜? 뭐 사람들하고 동등한데 뭐 사람들 앞에 얼굴을 가립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신령한 의미들은 이미 고린도후서 3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을 이따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오늘 이 의미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아주 낮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더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쓰지 않고, 써야 할 수건을 쓰지 않고 사람 앞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수건을 썼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는 이 사람, 분명히 뭔가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휘어잡고 끌고 갈 수 있는데 왜 그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얼굴을 가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의미를 느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왜? 일단 모세의 그 광채나는 얼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그 두려움을 가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모세에게 얼굴을 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그런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눈 좀 뜨세요. 이게 동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알곡교회 성도들은 설교 들으면서 성도들은 잔단 말인가? 알곡교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만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는 안 그래요. 이번 주가 특별히 그랬다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들의 약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일단 그것을 해소시켜 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잘 듣고, 그리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단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뭘까? 진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딱 바라볼 때 모세가 하는 말에 관심이 있겠어요? 빛나는 얼굴에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훨씬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수고로로 가리라고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더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도가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 때문에 가리기를 원하면 내가 가려줄게. 그러나 내가 이 속에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모세의 이 아름다운 화려한 이 얼굴, 광채, 그 권위, 그 능력이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너희들을 살게 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명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모세가 얼굴을 가렸지만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전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람이 사는 길은 보여지는 곳에 있지 않아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주의 백성들이라면 보여지는 화려한 것, 나타난 것, 증거되는 것,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귀한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주목하라는 그 의미로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해놓고,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 7일 창조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한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한은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를 들여다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말해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모세의 화려한 얼굴, 빛나는 그 권위, 능력,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기록을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굶주리는 예수님께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주리냐, 여기 돌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 왜 이렇게 굶주려? 라고 유혹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냥 다짜고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가려졌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진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언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신령한 의미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결코 뭐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외모에 결코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고, 그 40년 방황을 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는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모세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거예요? 뭘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의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금 뭐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직분 좀 있고 권위가 있다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항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너는 우리에게 계속 지시만 하냐? 왜 우리에게 계속 명령만 하냐? 우리가 너의 말을 계속 들을 만한 이유가 있어? 하면서 여러분 반항했습니다. 왜 그들은 모세에게 반항했죠? 모세의 뭘 본 거예요? 모세의 사람 된 걸 본 거예요. 비록 그가 겉으로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다가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너는 계속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거야? 우리의 말도 좀 들어줘, 우리의 말도 좀 들어줘 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됐었어요. 그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대항하는 자들을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요 쏴 파묻혀가지고 죽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전염병으로 수만 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서 죽게도 하시고, 그래서 광야의 생활 자체가 고난의 생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가지고 회당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죠. 이사야의 글을 들으시고 성 이사야를 이 글을 쭉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도다, 응했도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한 구석에서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웅성웅성 됐죠?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은 어디였나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인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그 사람, 저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아들, 별것 아닌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저가 지가 인간인데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유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치고 그들 가운데서 떠나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은 다시는 나사렛에 가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할렐루야. 고통당하는 자들이 자유를 얻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었는데,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이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진리는 이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나가는 거린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굶주릴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그거 먹고 죽지 말고 나 좀 먹게 해달라. 그때의 그 말을,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들이, 오늘날 목사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나 먼저 먹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요, 몰매 맞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어려운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놔달라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 목사도 아니야, 저건 개목이야, 뭐 이렇게 말하겠지. 사기꾼이라고, 삭꾼이라고 그러겠잖아요. 뭐 엘리야가 얼마나 외모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에 불과해요. 촌부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서 그를 먹여주었더니,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뭐였어요? 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릇들을 다 빌려와. 다 빌려왔더니 이제 남아있는 기름통에 기름을 막 부으라고 했더니 조금밖에 없는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온 그릇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으로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던 여인이었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도 자식 좀 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기는 술 먹고 주종 부르는 데가 아니야. 집이나 가서 하시오. 그러니까 그 한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님, 내가 술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겠구나. 이제 편안히 가서 먹고 쉬라.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을 얻을 거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보니까 비둔한 사람이래. 아주 엉뚱한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을 엉망으로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슨 존경을 받겠어? 무슨 권위가 있겠어? 무슨 얼굴에 빛이 나겠어? 근심으로 가득 찼겠지.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도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집으로 돌아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 태문을 열어가지고 그에게 사무엘을 잉태하는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겠어요?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비록 사도 바울에게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전언에 의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대머리고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래요. 그에 비하면 저는 굉장한 핸섬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에는 단점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했죠.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공동체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이렇게 유명한 백부장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부장이 된 거 아니에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약점을 잘 알고 계세요. 성도들은요, 뭐에 약하냐면 보이는 것에 약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요,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그 다음에 학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 그리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말하면요, 아멘이 지금보다 배는 더 나와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해도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도요, 키 큰 사람이 오니까 오호 왕제로다 딱 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볼 때는 왕제지만 나는 그 사람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을 했어요. 중심을 본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추구해야 될 건 화려한 외모나 어떤 권위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와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교회, 큰 교회, 뭐 대단한데 거기 있으면 뭐 특별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령한 거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른 거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말이죠, 보이는 것에, 외모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그 입으로 나와지는 말씀. 여러분, 정말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화려하게 보이고 뭐 권위 있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 것보다도 거짓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결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많은 목자들은 말이죠,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 공동체가 바라는 것에 반하는 것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워할까봐, 사람들이 거부할까봐. 분명히 옳은 소리임에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했다가 교인들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을 했어요. 가감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 사람들의 비유나 마치고 눈치나 보면서 미꾸라지 마냥 요렇게 저렇게 빠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강연이에요. 강연. 여러분, 강연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온전케 하는 건 가감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육은 죽이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경험들을 갖다 들이대도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순수한 깨끗한
신령한 하나님의 가감없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억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늘 기도하실 것,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 여기 강단,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고두고 살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이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흥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출발은 만물 위의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고 사람 앞에서는 수건을 썼다는 이 얘기는 신령한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내용을 제가 두고두고 이거 오늘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랬는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설교는 다 또 잊어먹고 또 요것만 또 붙잡을까 봐. 요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말씀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었다는 것, 모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식이 없어야 한다.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뭐가 필요로 한지, 여러분의 단점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 포장하지 마세요. 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나 좀 죽게 생겼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정말 짜증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이 얼굴을 가리라는 건 뭘까요? 얼굴을 가렸다는 건 저는 무슨 속임이나 이런 의미보다는 예라고 생각했어요. 예. 마치 리브가가 자기 신랑 될 이삭 앞에서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예를 다하는, 여러분 항상 사람 앞에서는 항상 예를 다하는 진실된 모습, 이런 모습,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이런 모습,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위장이 아닙니다. 예를 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은 평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관계가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죠. 진실하니까. 또 사람들 앞에 예를 다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좋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관계에서 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도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리고 단점은 보지 마세요. 좋은 것만 보세요. 예를 다하세요. 여러분, 사람 단점 캐면 다 나와요. 저도 여기서 그러니까 멋있죠. 우리 집에 와봐요. 저도 단점 많아요. 예, 단점 많아요. 안 볼 때 코 막 쑤시고요. 그리고 코딱지 툭툭 튕기고요. 목사님 맞아 진짜? 여러분 앞에서는 안 하죠. 예, 예를 다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고 정중한 예를 다하는 모습. 이런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관계가 좋아진다고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교우간에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지금까지 설교를 다 잊어먹고 요거 마지막 것만 붙잡을까봐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설교가 두 편이죠. 두 편 꼭 기억하시고, 항상 외모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님은 당신은 목자가 되고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음성으로 인도한다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여지는 상황이나 보여지는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 좋아하다가 나중에 미혹됩니다. 보여지는 것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먼저 알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온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